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신약 62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두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보았던 말씀인 22절에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 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수시로 성전을 찾아올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성전의 기능을 대신할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회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야이로의 직업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야이로에게 죽을 병에 걸려 고생하는 12살의 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로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전통과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단히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과 절친했던 야이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야이로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린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혈루증 걸려 고생하는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혈루증 걸린 여인과 대화가 진행 중일 때 야이로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된 이야기입니까? 그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3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실망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할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의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야이로가 청혼할 때 먼저 그의 집부터 가지 않았을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나중에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와서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굉장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저희 같으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아니라 야이로 집에 먼저 찾아갈 거예요. 그랬다면 야이로의 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쉬운 일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쉽게 하실 일을 하나님은 어렵게 하신다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관념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나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단지 야이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들입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당황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슬퍼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삶 속에서 일할 것을 믿고 기다려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내 삶이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숨도 쉬지 못해서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너무나 지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급하게 서둘러서 찾아오지 않고 지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기다림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더 이상 능력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다림 중에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갖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시간이 정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리켜서 정지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잘 흘러가는데 유독 나의 시간만 이 고난받는 그 시간에 멈춘 것만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단하신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갖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중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다림의 시간이 정지된 시간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확신. 그 확신이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뒷짐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기다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부지런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딛고 지나갈 징검다리를 하나씩 그때와 상황에 맞도록 놓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내 삶의 상황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 인생의 징검다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림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놓아주시는 그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딛고 지나가다 보면은 마침내 어느 순간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에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일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다, 망했다, 실패했다. 기다리는 동안에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은요, 자신의 인생길 앞에서 힘든 순간에 찾아와서 기다려야 될 때 그 힘든 순간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힘들어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동안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손 놓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삶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리는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와 나의 시간대가 다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면은 내가 망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림의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기다림의 결말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기다림의 끝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서 불안해 하십니까?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될지, 또는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고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림의 시간이 힘든 겁니까? 얼마큼 기다려야 될지,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 중에 우리가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했던, 부목사 생활했던 후배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동안 본인들이 겪었던 간증거리가 다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모두가 다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모두가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기다림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서로 하나씩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얼만큼 기다려야 될지, 그 끝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많이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내 신념이 아니죠. 기다리는 나를 위해서 인생의 징검다리를 놓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기다림 중에 갖는 오해, 내 기다림의 시간이
정지되었다라고 오해하지 않고 기다림 중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이란 기다리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뛰어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시간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대가 있으나 믿음을 가지고 그 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다리는 중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와서 이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평택 지역과 우리 성도들 오늘 한날 살아가는 동안에 사고 없게 하시고 불편함 겪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다림 중에 있는 내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성문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기다림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결말을 보게 하옵소서. 기다림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한 결말을 내가 맞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 선교사님 부부, 또 우리 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다림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어떤 문제로 어떤 일로 기다림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안으로 볼 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지만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기다림의 결말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림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우리가 바라보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사히 잘 지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